합시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네. 제가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제가 뭐라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목사 목소리에 뿅 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인 군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인격을 잘 다듬어져서 착한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 다 오는 곳입니다. 사람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서 교회에 왔구나, 그리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또 예쁜 우리 성도님들 통해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꼭 심어야 할 세 가지란 제목으로 음성을 듣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간 걸어갔던 광야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 약 1600km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1년에 40km씩 걸어갔다는 것인데, 우리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0만 대군이 그 척박한 땅을 이동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멈추고 거기에 성막을 펼쳤죠.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행군했는데요.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또 전쟁하고, 그러다 환경이 열악하면 불평과 불만 다 쏟아내고, 심지어는 당을 짓고 대들다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면서 40여 년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다, 좋은 게 좋다고 1년만 적당히 광야 훈련시키고 대충 가나안에 입성시키면 될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은 40년 넘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까? 심지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모두를 광야에서 매장시키기까지 하셨는데요. 왜 그리도 하나님은 훈련이라는 것에 집착하셨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충 약 한 400km로 봅니다. 이 거리를 한 번 다녀오고 또 한 번 더 다녀오고 두 번 왕복한 셈이죠. 그 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리요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거리와 시간 동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체질로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체질 바뀌면 좋고 안 바뀌면 어쩔 수 없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 훈련 과정을 한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남하하면 처음 만나는 동네가 경기도죠. 경기도라는 그 동네에서도 꼭 훈련받아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또 경기도를 지나면 충청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방에 가서도 우리가 훈련받고 끼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특히 충청도는 내륙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대한 적응 훈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도 또는 경상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건 내가 예수 믿어주고 교회도 출석해주고 그러면 됐지, 뭘 자꾸 모이라 하고 이래 해라 저리 해라 하고 귀찮고로 그냥 내가 교회 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많은 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어떤 단체에 회원가입해서 활동해주는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체험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무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모아드렸다, 그게 교회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도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회원 모집하거나 회원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구하셔서 교회로 불러들이셨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 불러들이셔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를 잘 받고 같이 세계복음화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심으면서 사는 생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좋은 것을 심든지 나쁜 것을 심든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심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 열매로 거두게 되는데요, 그때 되어서야 이제 희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것을 심으며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에 가셨던 겁니다. 광야로. 또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고 광야라는 훈련장에 밀어넣으셨죠. 그곳에서 올바른 것을 심을 줄 아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다 심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에 메시아를 심으세요. 깊이 심으셔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 하다가 메시아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동네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메시아 해야 더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 로마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겁니다. 의미를 알고 사단을 향해 메시아 하면 사단이 벌벌 떨죠. 그래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심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무조건 인생 실패하는데 근원적으로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심는 자가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둘 나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여성분들 보니까요,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 샵에 다니는 거 있죠. 뭐 피부에 뭐 청청이 있는데 이걸 또 보습을 해야 된다나요? 남자는 잘 모르죠. 우리는 대충 섞인 거 바르면 끝인데 여자는 뭘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 바르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 받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들러서 헤어스타일 바꾸기도 하고, 목걸이, 액세서리, 또 뭐 패션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또 헬스클럽에도 정기 회원권을 끊어서 건강 관리도 합니다. 인간이 뭐 영적 존재이지만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어지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면 죽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배부르니까 자꾸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도에 유익하다면 하는 것이 좋고, 전도에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줄 아는데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속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합니다. 심는 방법, 첫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을 야무지게 심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죠. 이분을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이 심어가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심어갔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일어나도 나의 그리스도, 밤에 잘 때도 나의 그리스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또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심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 예,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주님의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는 것이죠.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즉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당당히 하늘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제대로 심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천국 분위기 됩니다. 그 가정의 자녀는 차츰 방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심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죠. 참 이 마음이 발견된 신자는 늘 임마누엘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임마누엘을 누릴 줄 모르니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절대 목표, 절대 예정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속에 모든 해답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 꼭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메시아, 그분을 여러분의 내면 속에 깊이 심어 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메시아께 나아오면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한 여러 번 정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인간관계에서, 특히 다른 목사님들 관계에서 내가 왜 그랬지? 나를 뭐라 생각할까? 야, 여러분 인생 살기 싫으시대요, 목사라도. 그때 임마누엘 선지자 예수를 불렀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것도 다 세월 지나면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지금에서 내가 알콩달콩 이게 좋니 이게 맞니 틀리니 하지만 세월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옵소서.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추궁해 봐도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는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죄가 없다. 그러자 무리가 흥분하며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밀란이 일어날 만큼 심각해지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결국 흉악한 죄수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 대신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이 말은 바라바 같은 흉악범도 메시아 앞에 나오면 된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주님께 오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다 감옥에 갔던 오네시모 같은 자도 주님께 오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도 메시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같은 자도 나오고 자기 동포를 협박하고 부당하게 갈취했던 죄인 세리들도 오라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이런 자를 사도로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늙은 부모와 형의 가족,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조카들까지 망치로 머리를 다 깨어서 죽였던 김호성 씨.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는데요. 사형당하는 날 찬양하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잔인무도한 살인범도 메시아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데 그 메시아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심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메시아를 심읍시다. 말만 하지 말고 심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나의 메시아, 밤에도 나의 메시아.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꼭 길이요 당신이 길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풀려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내 안에 약속의 땅을
심어야 합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왜 약속의 땅이라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땅인데 이때부터 모든 히브리인들은 자자손손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은 메시아를 보내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다 성전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메시아를 결코 잊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거기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노라.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삶의 영역에 메시아를 상징하게 하시면서까지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삭을 대신한 순양, 도피성, 유월절, 노뱀 등등 모든 예배까지 이스라엘 모든 삶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 백성들의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메시아를 각인시키는 반복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교회 시스템 보시면 눈치를 못 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도 보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딴 데 봅니다. 왜냐하면 늘 듣던 말이라. 그래도 그리스도를 또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자, 우리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 여러분이 삽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메시아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땅인데 복음화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미 시민 모두가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구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자기가 처한 곳에서 복음의 파수망대로 살아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죠.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목표가 구미 복음화라는 목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장착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임에 메시아가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짧게라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령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오랫동안 틀을 잡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주도권 쟁탈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곳에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일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내 영혼 속에 심는다 이 말은 복음화를 품고 사는 전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한 사람을 딱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홍길동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대순진리회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익숙한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계신데 복음적인 각인뿌리 체질을 심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고집부리라라는 말이죠. 복음을 고집부려야 각인뿌리 체질됩니다. 즉 비복음적인 것,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고집부리고 있으면 지금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엉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고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리듬을 가지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러하고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업을 가졌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합니다. 아이를 만나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반복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일에 사용하시는 훈련 과목이 문제위기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목을 탁 채택하셨죠. 그런데 이 과목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대부분은 가난을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20세 미만의 어린 후대들은 앞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뀔 기회가 많으니 이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제대로 키우려고 렘넌트 훈련을, 즉 남은 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닌다. 그 전도자는 갈등 많을 것입니다. 전도하면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죠.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합니다. 문제, 위기, 갈등을 감사함으로 또 훈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바로 내면의 힘이요 영혼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세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침에도 은혜 받고 밤에도 은혜 받고, 아침에는 은혜 받고 잘 때는 유튜브 드라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은혜 받고 낮에도 은혜 받고 밤에도 은혜 받고, 특히 잠들 때 내면의 힘이 없으면 회귀 본능에 따라갑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누구든지 돌아갑니다. 목사도 따라가게 다 돼 있죠. 은혜 받지 못하면 돈에 약한 자는 돈 따라가게 돼 있고 도박에 약한 자는 도박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성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줘도 중요한 순간에 복음보다 돈을 선택하고 예배보다 환경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힘을 얻으면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이 될 만큼, 오직 예배로 결론날 만큼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망대며 무슨 이정표며 무슨 여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모든 언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때 결과적으로 체험되는 열매인 것이지. 그래서 모든 언약의 출발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배로 결론나고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힘을 강구하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심어가는 세 번째,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된 겁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간구하시면 됩니다.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므로 세상은 줄 수 없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힘을 계속 받아 누리면 그렇게도 바뀌지 않던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첫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할 당시에 그때 세계 역사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참석했는데요. 그가 일본의 역사학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토인비가 말하기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일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온 아시아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때 토인비가 일본 역사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하기를, 일본의 침략 행위는 패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일본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토인비 박사의 말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 패전국이 되었고 그의 모든 악한 야망도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유대인들은 겁도 없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했던 말이죠.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유대인 청년 젊은이 50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 피가 강을 이루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떼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멸시천대 받았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살해당했습니다. 심는 것 중에 말을 가장 잘 심어야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언약이기 때문에 진실로 말을 잘 심어야 합니다. 틀린 말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은 기록된 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언약이므로 말을 잘 심어야 합니다. 자,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그릇 좀 달라. 그러자 장꾀가 많았던 야곱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리하면 팥죽을 주겠노라. 여러분, 사실 장자의 명분이란 뭐 이렇게 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주민등록 등본처럼 떼어서 보여주는 그런 증명서가 아니죠. 그냥 추상적인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는 가벼이 여기고는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까짓 건 너 해. 이제부터 네가 장남이다. 그러자 야곱이 너무 좋아서, 형 진짜지? 장자의 명분 내 거다? 형 그거 맹세할 수 있어? 에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맹세한다. 에서는 생각했죠. 창세기 25장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농담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유대 사회에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통로인데 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기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 교회가 맨날 그리스도하고 지겹도록 그리스도하고 그리 안 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무슨 예배를 그렇게도 강조하고 그냥 대충 믿으면 됐지. 이것은 그리스도나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함부로 심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개인이건 민족이건 국가건 상관없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땅에 정해진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죠. 이 원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면 됩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지옥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믿음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요, 자살하는 이유는 평상시 자신의 생각 속에 틀린 씨앗을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자살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평소에 무엇을 심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복음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오늘 읽지는 안 했는데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두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옵니다. 구원의 길 누리세요. 내 체질을 따지지 말고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되고 10번 하셔도 되고, 그러나 매일 하세요. 이게요,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평소에 잘 심는 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요, 평소에 잘 심지 못하는 자는, 잘못 심는 자는 계속 인생이 꼬일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훈련 또한 잘 받아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